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화가 8월 마지막 주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1968년 하버드 대학교의 로젠탈 교수라는 분이 미국의 초등학생들을 모집해서 한 가지 실험을 했습니다. 어떤 실험을 했냐? 실험에 참여하는 학생들 중에서 무작위로 그 중에 20%의 학생들을 뽑아서 그 학생들에게 이런 얘기를 줍니다. 너는 머리가 참 다른 사람들보다 지능이 뛰어난 것 같아. 그리고 그 가르치는 선생님들에게도 똑같이 이 학생들은 지능이 뛰어난 학생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실제로 지능이 뛰어난 학생들도 있고 아닌 학생들도 있었지만 그냥 무작위로 20%를 선정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이 학생들의 모습을 관찰해 보니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 무작위로 20% 학생들을 뽑아서 그 학생들에게 지능이 뛰어나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선생님에게도 그 이야기를 들려줬는데 그 이야기를 들은 학생들과 선생님, 그러다 보니 이 20% 학생들이 다른 학생들보다 훨씬 더 뛰어난 학업 성취 능력을 보여주는 겁니다. 실제로 지능이 뛰어나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지능이 뛰어나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믿으면서 그 학업의 성취감이 아주 높아졌던 그런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효과를 로젠탈 효과라고 그렇게 명명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자신감이 붙어 나는 다른 사람보다 지능이 뛰어나다라고 생각하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실제로 그 지능이 뛰어나고 뛰어나지 않고 그거 관계없이 이런 효과가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우리 이 땅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이 땅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실패를 경험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기쁘고 감사한 일을 지날 때도 있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게 뭐냐? 마음을 지키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선택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계획하신 그 일들을 꿈꾸고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는 위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바라기는 사단의 세력들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이면서 너는 안 된다고, 너는 못한다고 이야기하는 그 목소리에 여러분 넘어가지 마시고 오늘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 너를 향해서 내가 놀라운 일을 계획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그 일을 나타내 보여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우리 이 땅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마주하곤 하는데요, 그 어려운 일 앞에서 어떤 사람들은 그 문제 앞에서 그 문제가 걸림돌이 되어서 걸려 넘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 문제가 오히려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어서 그 문제를 통해서 더 위대한 삶을 살곤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야 될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우리 삶에 찾아오는 문제 앞에서 걸려 넘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그 문제를 뛰어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여서 그 문제를 디딤돌 삼아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특히 오늘 성경을 보면요,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아가던 이스라엘을 향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해주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이 43장 이 내용은요, 바벨론 포로 생활하던 이스라엘,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서 낙심하고 절망하던 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소망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나라가 무너짐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나라였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나라, 이 거룩한 민족이 둘로 분열되었고 남과 북으로 분열된 이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먼저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 역시 바벨론이라는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냥 멸망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다 생각하는 성전이 이방인들에서 완전히 짓밟히면서 무너짐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포로 생활하는 가운데 그들이 무엇을 경험하냐? 낙심을 경험합니다. 왜 우리가 이런 일을 경험해야 될까? 하나님 과연 살아계시긴 한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 생각했건만 지금 나라가 없어지고
그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와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들이 낙심합니다. 절망 가운데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지금 처한 문제가 뭐냐? 지금 이스라엘이 처한 문제는요, 사실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간 게 문제가 아닙니다. 나라가 무너진 게 문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진짜 문제는 뭐냐? 지금 포로 생활을 하면서 아무런 소망을 가지지 못하는 것. 포로 생활 가운데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아무런 소망을 가지지 못하고 믿음을 잃어버린 것. 그게 이스라엘의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스라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이 땅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여러 가지 일들 앞에, 특별히 우리가 마주하는 문제 앞에 그 문제가 우리를 힘들게 만든다고 착각하지만, 여러분, 그 문제가 우리를 절망에 이르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할 때 우리는 절망 가운데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면요, 여러분, 홍해 앞에 선 모세가 그 홍해 앞에서 뒤쫓아오는 애굽의 병사들로 인하여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면서 여호와 하나님에 의지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행하실 새 구원의 일을 바라보라 라고 외쳤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면 그 문제는 우리 삶의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안타까운 것은 지금 이스라엘은요, 포로 생활을 하면서 정말 큰 문제에 빠지게 되는데, 그 문제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이었습니다. 믿음이 잃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거대한 제국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무너짐을 경험하고 그 가운데서 신앙적인 회의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계신 성전, 예루살렘의 성전,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했던 그 성전이 이방인들을 짓밟히고 파괴되는 것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은요, 신앙적인 회의가 빠집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긴 한가?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의 집의 성전이 저 이방인들에서 어떻게 저렇게 짓밟히고 무너질 수 있지?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왜 우리가 이런 포로 생활을 하면서 괴로운 시간을 보내야 되는가?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긴 한가? 아니,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다 한들 하나님이 저 바벨론 사람들이 믿는 저 이방신보다 더 능력이 없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우리가 저 이방신을 믿는 바벨론에 의해서 이렇게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포로 생활하는 가운데 이스라엘이요, 이런 신앙적인 회의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신앙의 선배들, 그 믿음의 조상들을 통해서 들어왔지만 과거 이야기가 오늘 아무런 힘이 되지 못합니다. 아무런 위로도 되지 못하고 내일에 대한 소망도 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셨던, 출애굽하게 만드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사건, 그 구원의 이야기를 알고 있지만 그 하나님이 지금 포로 생활 가운데 이 이스라엘 구원해내실 것이라는 그런 기대가 하나도 되지 않는 겁니다. 그들의 믿음이 약해졌고요, 약해진 믿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던 모습, 그게 이스라엘의 진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깊은 영적인 암흑기에 빠졌습니다. 절망 속에서, 포로 생활 가운데서 힘겨운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아무것도 꿈꿀 수 없는 그런 어두운 절망의 밤을 이스라엘은 보내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잠들어 있고 죽어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태가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요, 이런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오늘 이사야를 통하여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새로운 소망과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 14절과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14절과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여러분, 절망하고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긴 한가? 아니, 하나님 살아계신다 한들 저 이방신들보다 능력이 없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회의가 있던 이 이스라엘 향해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 이스라엘의 창조자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떻게 나라와 민족을 이루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나라와 민족을 이루게 된 거 바로 하나님을 통해서 아닙니까? 애굽에서 신음하던 히브리인들의 그 신음소리 하나님께 들으시고 그 히브리인들을 건져내 주셔서 출애굽을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출애굽 광야 생활 가운데 40년 힘겨운 시간이 있었지만 광야 생활을 지나게 하시고 그 광야 한가운데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하여서 그들을 적과 꿀이라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나라와 민족을 이루게 하나님 만드셨습니다. 그뿐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시내산에서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겠다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하고 구원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오늘 나라가 무너짐을 경험하고 포로로 끌려와 절망하고 있던 이스라엘에게서 다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너희를 창조한 이스라엘의 창조자다. 그 창조자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다시 구원하시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 살아가면서 지금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처럼 절망 가운데 우리가 놓일 때가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이 낙심하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것이 오늘날의 자기의 삶 가운데 아무런 힘이 되지 못하고 아무런 꿈을 꿀 수 없는 상태, 그런 절망의 자리에 우리가 놓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런 절망의 자리에 놓여있는 이스라엘을요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뭐라고 하십니까? 오늘 이스라엘에게 찾아오시는 겁니다.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여호와라 너희의 창조자라. 사랑하는 여러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건져내신 하나님께서, 광야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바벨론의 포로 생활 가운데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던 이 이스라엘을 다시 건져내 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처럼 때때로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듣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꿈을 꿀 수 없는 절망 가운데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서 하나님 과연 계신가 낙심하고 회의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여호와다. 내가 너희를 창조하니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 내가 너희를 구원해내리라. 바라기는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 나는 여호와 너희를 창조하니이다. 여러분, 약속의 말씀이 오늘 이 예배 자리에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지기 원합니다. 이 땅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낙심할 때 있지만,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 답답할 때가 있지만, 그때도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우리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나는 여호와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 너희를 창조하니 내가 놀라운 일을 행하겠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서 그 약속의 말씀을 통해 새롭게 꿈을 꾸고 일어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절망 가운데 하나님 없이 살아가던 이스라엘,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던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에게 나는 여호와다. 너희를 창조한 이가 나 여호와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또한 무엇을 약속하시냐? 새 일을 행하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요,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에 관한 이야기가 연상되는 장면들이 계속 등장합니다. 우리 16절과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16절과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구원의 사건, 그건 바로 출애굽의 사건이었습니다. 출애굽 사건 통해서 이스라엘이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고 지금 나라와 민족을 이루게 한 그 근간이 됩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은요, 이 출애굽 사건을 다시 연상시키는 말씀을 통하여서 지금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을 건져내 주시겠다, 구원하시겠다 약속하는 겁니다. 애굽의 바로의 압제 가운데 신음하던 히브리인들을 하나님께서 건져내시고 구원하셨던 것처럼 지금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와서 포로 생활하고 있던 이스라엘, 그들을 가만히 버려두지 않으시고 바로 출애굽 시키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손길이 바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루어지게 하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 놀라운 구원의 사건은요,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이전 일과 다른 그 구원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향해서 지난 날과 다른 새 일을 행하겠다, 그 말씀을 약속하십니다. 과거와 똑같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창조를 통하여서, 새로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하여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이끌어내시겠다, 구원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18절과 19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18절과 1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그리고 20절에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길을 내어 내가 내 백성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출애굽할 때 애굽의 바로 왕의 손에서 이스라엘 건져내신 것처럼 이제 바벨론의 압제 가운데 포로로 끌려와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텐데, 이제 홍해가 갈라지는 그 일은 일어나지 않겠으나 새로운 일은, 홍해가 갈라지는 그 일과 다른 새 놀라운 구원의 일을 행하겠다. 광야에 사막에 길이 생기고 강이 흐르게 하겠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 가운데 끌려왔던 이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나타낼 것이다, 그를 이스라엘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약속의 말씀은 뭐냐? 바로 이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힘겨운 삶의 그 하루하루가 지날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과거에 있었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겁니다. 보라, 이제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이전 것은 기억하지 말고 내가 이제 새 일을 행하겠다. 여러분, 그것을 이제 나타내 보여줄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약속의 말씀 붙들 때 우리는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8월 한 달 쉽지 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무더위로 인해서 지치고 낙심되는 것도 있었지만, 기도하고 계획하는 것들이 제 생각대로 참 이루어지지 않아서 찾아오는 낙심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마주하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도 있고, 또 그 문제를 좀 잘 돌파하고 싶은데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그런 문제들, 그래서 그로 인하여서 마음에 낙심이 찾아왔습니다. 또 아프신 분들의 모습을 바라보고 삶의 무거운 짐으로 인하여서 힘겨워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다 제가 부족한 것 같고, 목사인 나로 인해서 이분들이 더 어려움을 겪는 것 같고, 또 지지난주 많은 분들이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고 또 아프신 분들이 많아서 더 그런 것지만 순간적으로 낙심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 광소교회 부임한 지도 어느덧 1년이 지나고 4개월째 지나고 있습니다. 부임하고 난 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가지만 저도 인간인지라 제 기대도 되지 않을 때 이렇게 낙심이 찾아옵니다. 또 부임하고 나서 제일 적은 인원이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또 그게 마음이 쉽지 않은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낙심이 찾아와서 쉽지 않은 이 마음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생각대로 잘 되지 않는 부분도 있고 꿈꾸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가고 싶은데 그게 잘 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계속해서 마음이 무너지는데 기도를 계속하는데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계속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이제 새 일을 행하겠다. 이제 나타내 보여줄 것이다. 보라, 내가 이제 새 일을 행하겠다. 이제 나타내 보여줄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저는 다시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여전히 우리 앞에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결해야 돼,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또한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보라,
이제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이제 나타내 보여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문제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거 뭐냐? 그 문제를 바라보면 낙심하는 거 아닙니다. 낙심함으로 아무것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인생에서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잘 세우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문제 앞에서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하시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이제 나타낼 것이다. 말씀 하나님이 약속을 붙들 때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나타내 보여줄 것이다 약속하시는 겁니다. 바라기는 약속의 말씀 붙들고 일어설 수 있는 그 믿음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 있기 원합니다. 그럼 바로 바벨론 포로 생활하는 가운데 낙심하고 절망하며 하나님과의 살아계신가? 하나님 과연 계신데 왜 우리는 이런 어려움을 겪는가? 하나님 계시다 한들 저 이방신들보다 능력이 없는 것은 아닌가? 신앙의 회의가 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기대하지 못하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고요. 하나님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새 일을 행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바벨론 포로 생활이 영원히 지속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제국이요 무너집니다. 어떻게 무너집니까?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새로운 신흥 제국이 떠오릅니다. 바사, 페르시아라는 제국이 세계 역사 가운데 등장하면서요 바벨론을 무너뜨립니다.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사 왕 고레스를 통하여서 포로로 끌려왔던 이스라엘 다 고향으로 돌아가도록 만듭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포로로 끌려왔던 이 이스라엘은요 고향 땅 돌아가고 고향에 돌아가 황폐해진 그 땅에서 무너졌던 성전을 다시 세우고 무너졌던 성벽을 다시 세우고 이스라엘의 공동체, 그 신앙 공동체를 다시 세워나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새 일을 행하실 겁니다. 사막에 길을 내시고 강에 물을 내시는 겁니다. 사막에 물을 내시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이루어가신 하나님, 그게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쉽지 않은 문제들이 있죠. 그리고 그 문제들을 바라볼 때 도저히 해결될 것 같지 않아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시간이 야속하게도 너무나도 빨리 흘러가고 너무나도 빨리 흘러가는 시간 속에 마음은 아직 청춘인데 몸이 잘 따라주지 않고 몸도 잘 회복되지 않고 매일 반복되는 고통의 자리 또한 있습니다. 가족의 문제가 있고요, 자녀의 문제도 있고 또 기업의 문제, 해결할 수 없는, 해결되지 않는 그런 답답한 문제들도 있습니다. 세상살이는 어떻습니까? 물가는 점점 올라가는데 그 가운데서 우리의 삶은 점점 팍팍해지고 코로나가 다시 재확산되는 가운데 의료체계는 지금 무너진다고, 응급의료체계가 지금 무너진다고, 추석 연휴를 앞두고 아프지 말라고, 추석 연휴 때 아프면 병원 진료도 못 받는다고, 그런 이야기들이 심심치 않게 들려옵니다. 여러분,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해야 될 것은요, 이 땅의 문제들, 우리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낙심하고 절망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요, 이 문제를 바라보며 절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 너머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낙심돼서 하나님께 등을 돌릴 때가 있지만 오늘 이스라엘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보라, 내가 이제 새 일을 행하겠다. 이제 나타낼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 붙들 때 우리의 삶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마음으로 놀라운 일이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던 사망의 그늘 아래에 살아가던 우리에게 하나님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보내셔서 십자가의 놀라운 구원의 사건을 우리를 건져내주지 않으셨습니까?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영원히 사망 아래 놓일 수밖에 없었지만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자리에 옮겨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십자가, 죽음과 저주의 십자가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꾸셨습니까? 생명과 부활의 자리로 바꾸시지 않으셨습니까?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마음으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새 일을 행하겠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이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을 기대하며 내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6.25 전쟁 때 있었던 일이라고 하는데요, 전쟁에 참혹한 그 하루하루 보내며 죽음의 공포 가운데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한 종군 기자가 이제 미국 군인 그 부대를 따라다니면서 한 흑인 병사에게 노기를 들이대면서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지금 당신에게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때 흑인 병사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에게 내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전쟁의 참혹한 그 고통 속에서, 죽음의 두려움 속에서 내일을 꿈꿀 수 없을 때 그 흑인 병사가 나에게는 내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어제 죽어간 누군가 그토록 바라던 내일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내일을 허락하십니다. 어느덧 우리가 8월의 마지막 자리에 이제 서 있지만,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9월이라는 새로운 내일이 다가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이 9월 새 일을 계획하고 계시고 새 일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여러분, 9월 우리가 멈추었던 속회 예배도 다시 시작할 거고요, 우리가 교회 앞 전도도 다시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도 다시 시작하고 우리 예배의 자리에 다시 힘을 낼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낙심하는 게 아닙니다. 지쳐 쓰러져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갈 새 일들을 꿈꾸는 겁니다. 앞이 보이지 않고 도저히 길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은요 사막에 길을 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거, 보라 내가 이제 새 일을 행하니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이제 나타낼 것이라 약속하는 약속의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겁니다. 바라기는 오늘 약속의 말씀 통하여 여러분, 우리 삶에 어려운 자리가 있고 또 한치 앞을 알 수 없어서 꿈꿀 수 없는 내일에 대한 두려움도 있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일을 예비하고 계시고 그것을 행하겠다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실 때 막혀있던 담이 무너지고요, 새로운 사막에 길이 나고 강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실 겁니다. 바라기는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그 일들을 동참하고 그 은혜를 감사하며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한 주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 드리겠습니다.